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81페이지 사사기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갔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많은 그들의 추수할 곡식들을 이렇게 빼앗기고 여러 가지 압제 가운데 이제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사사가 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몬을 일으켜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압제하고 지금 또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만 사사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사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들이 압제 가운데 있었고 죄를 범하여 압제 가운데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사들을 보면 뭔가 결격 상황이 많아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사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뭘 갖냐면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아니 이런 사람도 쓰신다는 얘기는 뭘까? 아, 나도 쓰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기드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다나 다 보면 뭔가 부족해요. 뭔가 모자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임받은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기본적인 아까 범죄함으로 하나님 압제를 당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내주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처럼 쓰임받았던 이 사사들의 여러 가지 그 신분이나 사회적인 수준이나 여건들을 볼 때 정말 남이 볼 때 이렇게 본이 되고 남이 볼 때 그렇게 뭔가 좀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을 사용해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보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사사들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히브리서가 나와요. 11장에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딱 보면 뭐냐면 믿음으로 입다는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 뭐 어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셨지만 이들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인간적인 기도원이나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화감동할 때 믿음으로 우리들이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다 같은 사람이고 기도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조심할 게 뭐냐면 세상적인 수준으로 눈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상대방을 볼 때마다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를 보는 눈들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동일한 믿음이라는 그 연결고리로 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상의 수준으로 서로 보는 눈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서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의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봐요. 속은 우리가 더럽고 속은 정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뭐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뭐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됨을 이루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야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향해 신앙이 성숙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됐고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아주 정말 100%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딱 성장했다. 그 사람의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을 떠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뭐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더불어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 능력 있는 자냐? 저 사람은 능력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또 뭐예요? 남보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주님을 중심으로 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해서 빨리 내 생각이 주님 생각 같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같고 내 뜻이 주님 뜻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바깥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다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쓰임받아, 쓰임받는 모습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의 행위를 우리들이 본받고자 우리들이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보다도 뭘 봐야 된다고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은 보리떡과 같이 연약한 자고 남몰래 밤에서 타작마당 포도주 틈에서 이 곡식을 갖다 이렇게 타작하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자였지만 믿음으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오늘 이제 11장에 이제 기록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요 입다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 원리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암몬을 보내세요. 근데 암몬을 보내신과 동시에 또 누구를 준비하세요? 사사를 준비하세요. 요 기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책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둠이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건지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날 때리셔? 그 이유는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죄악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질 않으세요. 넘어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축복과 저주를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 신약 시대에서는 저주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저주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을,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저주의 말씀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뭘 봐야 되냐면, 구약에 지금 하나님이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하세요. 그 저주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왜 책망하시느냐?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요? 죄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몬과 같은 사람을, 모압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채찍질할 때마다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너 괘씸한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서는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8장에 근거해 가지고서 모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세요. 그 가운데 축복의 장보다도요, 저주장이 더 많아요. 배나 많아요. 왜 그래요? 경고성 권면이에요. 이렇게 당하지 말라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관한 이 말씀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아주 상세히 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장에서 제일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해도 안 듣고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거기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거기서라도 회개하면 내가 네가 어느 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몬의 압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암몬의 압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됨으로 그들은 뭘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 스스로는 이 암몬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 여기 이제 10장에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그 즉시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뭐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우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면 우연은 없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지만 우리 개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의롭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저거 고쳐야 되겠구나, 저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쳤어요. 회개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공고함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해야 돼요. 뭐냐? 내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지속됐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연단시키려고 하는 뜻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연단시키는 그 뜻을 알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평안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되어 돌아오게 돼요. 내 삶을 점점 더 주님께 집중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아까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나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힘든 환경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회복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11장에 한번 보시죠. 암몬의 압제와 침략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사를 갖다가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암몬이 왔다면 이 암몬을 이길 수 있는 그 문제 해결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먼저 우리가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절 3절에 보면은 먼저 1절에 입다에 대해서 뭐라 하면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서 기도원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큰 용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헤라클레스 같이 힘 좋은 사람, 뭐 람보 같이 이렇게 힘 좋은 사람이 큰 용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큰 용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큰 용사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큰 용사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일까요, 아닐까요? 큰 용사죠.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저 쓰임 받은 적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쓰임 받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쓰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 쓰임 받는 거죠. 나를 통해서 작은 소자가 물 한 그릇 먹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나는 뭐예요? 쓰임 받은 거죠.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큰 용사라는 개념은 그 사람이 무슨 뭐 힘 있고 능력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고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큰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뭐냐면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탄의 권세까지도 정말 우리들이 쫓아낼 수 있는, 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런 용사였는데 그에 대한 신분이 1절 3절에 나옵니다. 기생에서 태어났대요. 아마 첫째로 태어났는지 장남으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의 아들들이 많이 또 있었어요. 베다르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다르 형제들이 뭐냐면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한다.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그 형제들 피하여 돕당, 아람 쪽이에요. 아람 나라 쪽에 돕당의 이방 나라에 그쪽에서 어떻게 돼요? 도피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주변에 누가 모이냐면은 잡류, 여기 잡자라는 단어가 빈, 헛된, 쓸모없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류란 얘기는 뭐냐면 쓸모없는 인간들, 헛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잡류래요. 그래서 그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그래요. 근데 요 3절의 요 얘기가 좀 흥미스러운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할 때 누가 와요? 이 잡류와 같은 사람, 자기 가족들도 옵니다만 잡류와 같은 사람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용사들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좀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도 있죠. 홍길동과 같은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입다라는 사람이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에게 좋은 어떤 선한 해코지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 오자 이 길앗에 있는 장로들이 이 돕당에 있는 암몬에게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6절 우리에게 뭐가 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그래서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않았냐. 이걸 보니까요 이 장로들이 입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 자기 입다가 쫓겨나갈 때 아마 동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장로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까 나한테 이제 왔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8절에 뭐냐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 과거를 다 정말 용서하고 너가 지금 우리의 8절 머리가 되어달라 그래요. 아까는 장관이 되어달라, 지금 뭐예요?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강청을 해요. 그러니까 9절에 입다가 머리? 장관은 그냥 전쟁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왕이잖아요. 완전히 우두머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입다가 뭐냐면은 호감을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약을 받는 거죠. 너 정말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입다에게 어떻게 돼요? 빨리 와가지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물리쳐주기만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입다는 그들에게 지금 뭐예요? 급한 사람이 그들이니까 어디까지 지금 끌고 가냐면은 이제 너희가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머리가 돼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머리가 되려니까는 입다는 그것을 내버려도 가만 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딱 받아가지고 정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면은 나를 머리가 되게 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입다는 그들에게 뭐가 돼요?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장관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 귀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을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자 입다는 야훼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곳은 미스바였다. 이게 우리 성경과 달리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뭐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을 거냐? 백성들이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맹세를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우리가 교훈이지만 한번 접근하고요. 여러분, 입다는 멸시천대를 받고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에서조차도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뭐예요? 기생에게서 태어났어요. 그의 출생과 그가 자란 환경은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 악조건이 없어요. 이것보다 어려운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의 입에서 구절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주어로 돼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가끔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고 못되고 한탄스러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형들의 정말 찬밥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야곱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한테 왕따 당했어요. 그가 삶에 자랐던 어린 시절은 뭐예요? 좋지 않았어요.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큰 용사가로서 하나님의 총리가 되잖아요. 오늘 이런 입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환경 탓하지 말자 이게요. 나는 좋은 환경에 자라지 못했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자 이게요. 그러지 말자 이게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한탄하냐 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모습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면 너희 날 머리를 삼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환경이 나쁘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좋지 않은 환경에 자랐다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입다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될 정도로 그는 뭐 했어요? 준비된 자였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잡류가 몰려들었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여기 뭐냐면 입다의 형제들처럼 서자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보거나 함부로 남을 보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탄생과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자 이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입다가 그렇게 잡류들의 리더만 될 뿐만 아니라 그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변이 정치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이 4절에도 11절에 나와요. 뭐예요? 장로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장관으로 시작했다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는 잡류의 리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기드온과 180도 달랐어요. 그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잡류들과 함께 있는 사람인데 쓰임받았을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기드온같이 센 입만이 아니라 입다같이 거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이 거친 사람을 쓰시는 것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22살에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24살이 됐겠죠? 병장이 됐는데 30이 먹고 결혼한 사람이 우리 부대에 온 거예요. 근데 얼굴이 뭐냐면 고릴라 같이 생겼어요. 고릴라 같이 생기고 몸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까지 했대요. 애가 있대요. 근데 군대에 온 거예요. 군대에 왔는데 걸음걸이가 약간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군대에서. 그때 저희 군대에서는 우리 사병들이 설교를 했어요. 사병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앞에서 보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고릴라 같은 사람이 앉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짝대기 하나 딱, 이거 하나, 이병 계급장 달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본인 얘기 잘 안 하기 때문에,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근데 메달을 따야지 이게 뭐냐면 군대 면제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무릎을 다친 거예요. 무릎을 다쳐가지고서 그 고지에서 마지막 그 해에서 그게 안 된 거예요. 탈락이 돼가지고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군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뭐야? 레슬링 선수니까, 우리 레슬링 있잖아요. 레슬링 선수니까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겠어요, 얼굴도. 귀 막 다 문드러지고 막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 앞자리에 항상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제가 눈에 생생해요. 그래서 그는 다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꿋꿋하게 살아와서 지금 군대까지 들어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체육인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교 활동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입다도 아마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근데 입다가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매 그 입다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잡류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리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가서 12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암몬 왕과의 논쟁이 사신을 통해서 주고받는데, 거기서도 입다가 보통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암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너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 치러 왔느냐, 이렇게 해요. 내 땅이래. 왜? 자기가 머리니까. 내 땅에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14절에 암몬 왕이 뭐냐면은 13절에 암몬 왕이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의 땅을 갖다가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고 암몬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하에 입다가 다시 사자를 보내서 뭐라 하면 15절에 우린 너희 땅 한 적 없다.
너희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을 우리가 얻었다. 아모리 땅을 우리가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은 24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왜? 길라 땅이 요단강 동쪽이거든요. 암몬과 인접해 있는 땅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 26절 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땅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판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28절 암몬 왕이 듣지를 않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입다의 못을 보면 왜 먼저 사신을 벌였을까? 이게 뭐예요? 기에서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높일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이 원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 입다는 매 순간 하나님 얘기해. 장로들에게 뿐만 아니라 암몬 왕에게도 누구에게?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되대요.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같이 거친 산에도 하나님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쓰임 받아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쓰임 받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입다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로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뭐예요? 암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입다의 잡류들과 함께 있었던 담대함이에요. 리더십이죠. 그런 형편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암몬이 말을 듣지 않자 29절에 고도의 전략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에게로 뭐예요?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암몬이 공격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혼비백산해가지고 지금 입다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적이 공격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18년 동안 압제를 했기 때문에 사기가 충초에 떠 있죠.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18년 동안 압제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방어전을 쳐야죠. 그건 상식이에요.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를 치는 게 더 유리해요. 네? 그런데 이 방어전을 쳐야 되는 이 상황인데 입다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9절은 뭐예요? 그들에게 나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암몬이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입다가 공격해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암몬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들은 방어 진지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오면 공격당하게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가 뭐예요? 전쟁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기선제압을 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법을 안 거죠. 그러면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나갈 수 있었어요? 29절에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이 뭐 했기 때문에요? 입다에게 임하시니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능력을 갖고 딱 하나님을 얘기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입다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비로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용맹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입다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뭐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입다는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기도원같이 몰래 잠입해가지고 가가지고 꿈을 꿨는데 보리떡, 이 보리가, 이 덩어리가 와서 이 진을 하더라. 그 보리떡은 저기 뭐냐면 기도원이라, 이 말 듣고 가서 전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입다는 이미 그 잡류들과 벌써 이게 잔뼈가 굵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그냥 공격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그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30절 31절에 보여줘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은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31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암몬을 이깁니다. 자, 근데 34절 이하 문제 발생을 해요.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딸내미가 제일 먼저 반기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는 무난 동료라. 그러자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왔던 입다가 돼요.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러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딸이 또 현명해요. 아버지 30절 30절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세요. 저 기꺼이 저는 어떻게 돼요? 처녀로 죽음을 어떻게 돼요? 자기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딸내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37절 2달만 빌미를 주세요. 제가 다른 여자친구와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38절 2달이 지나니까 정말 딸이 나타나고 도망가 버리지.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좀 도망이나 가지. 왜 또 나타나냐? 근데 나타났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38절 이하에 보면은 입다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어떻게 돼요?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9절에 그래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를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전쟁의 승리의 기쁨 뒤에 찾아온 큰 슬픔이죠. 자, 입다가 왜 이런 큰 슬픔을 맞이했을까요? 서원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서원이 올바른 서원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 우상의, 이방 풍습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이방족과 같이 곁들여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헌신이 번제를 드리는 거였거든. 사람을 번제요. 그래서 입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서원이죠. 네. 그런데 이 입다는 그 서원을 강행하고 그 딸 또한 어떻게 돼요? 순응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서원했으면 지켜야지, 이게 맞는가? 아니면 신명기 12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을 드리는 그 신은 가증스러운 것이니.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딸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을 멈춰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서원은 갚으라고 해놓고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서원을 할 때 충동적으로 서원하면 안 돼요. 충동적으로 서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잘못된 서원하면은 입다 같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솔한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끔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왜 신학교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서원했대요. 당신은? 어머니가 했대서 왔다니까요. 그럼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부름받아야 여기 오지 왜 왔냐고, 그만두라고, 가라고 이러죠.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겠다 서원해가지고 하나님에 드려가지고 큰
위대한 선제가 되는데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미가 했어도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입다가 큰 기쁨을 한순간에 슬픔으로 바꿔버린 그 이유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도 이 입다에서 배울 것은 뭐냐면 그래도 서운한 것을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문에 여기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뒤에 처녀로 37절 38절에 처녀로 죽겠다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도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없어요. 왜요? 원문을 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요? 흐름상 죽음이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왜? 번제는 불로 태워 죽이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원문은 없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을 갖다가 달리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 27장 여러분 강의 안에 2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처녀로 죽었다는 이 말을 갖다가 성전에 일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딸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난동녀를 결혼도 못하고 후손도 못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해석하고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번제로 태워 죽였다 이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후자같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맞냐 저느냐 이걸 논의하기 전에 두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서운할 때는 조심하자. 그리고 서운할 때는 우리 시편에 나오죠.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서원은 지킬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좋지만 그러나 뭘 알아야 돼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서원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말자. 근데 그걸 할 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저랑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또 이렇게 분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많은 사람이 부모가 서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과거에 내가 한번 서운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마음의 죄책감에 찌들려 가지고 일생 자기가 한 서운 때문에 인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우리가 고초를 당하는 것을 향하여 근심하시는 마음 아파하신 분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가 힘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어요. 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서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키지만 우리들이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이렇게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서운들은 그건 세상 풍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단 저랑 얘기하고 하자. 네. 그래서 어떻게 상황했는지를 하고 여기 보면 뭐라 했어? 아까 레위기 20장 7절에서 사람을 드리고자 했으면 그 값을 정하리라 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장,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에 따라서 항상 백성을 다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저주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저주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는 목적은 뭐다? 돌이키고자 함이라 이게. 아멘. 돌이키고자 함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 뭐예요? 남에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공의로 대하자.
내가 말씀 앞에서 벗어난 것이 뭔지를 빨리 돌이켜보자. 그런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뭐 하자고요? 나를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이든 입다든 나의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기도원도 믿음이 있어 쓰임받은 거고 입다도 믿음이 있어 쓰임받았다면 하나님, 나 역시 이 시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 어지러운 이때 입다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대하는 한 가지 소원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입니다. 입다와 같은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주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구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구원하는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